합심하여 이루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십니까? 네, 손흥민 축구 선수. 우리나라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는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이지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축구계에서는 동양인이 참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유럽인들,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유럽인들조차도 인정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축구 성적은 어떻습니까? 놀랄 만큼 좋은가요? 아니죠. 최근에 월드컵에 진출은 하지만 우리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월드컵 4강이라는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축구의 변방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무명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 강국이라고 말하는,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도 이기고요, 무슨 이탈리아도 이기고, 그렇게 월드컵 4강에 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아무리 잘해도 팀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동네 축구나 아이들 축구에서는 한 명이 뛰어난 사람이 막 이기기도 하죠. 그러나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이 세계 무대에서는 혼자 잘한다고 우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나 지금 소변이 급하니까 화장실로 가자. 그런데 다리가 부엌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머리가 나 배고프니까 수저 들고 밥을 먹자 했는데 손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나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합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자기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을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행복을 찾아서 교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요. 좋은 교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것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자기 목적에 맞아야 그 교회에서 합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교회가 진정 성장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합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반대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울 왕을 떠올립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왕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이렇게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자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갔던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말렉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또 흠없고 좋은 짐승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사울 왕이요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백성을 두려워하여서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다음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은 했는데 잘못은 있지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울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요 나중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 왕은 뭐라고요?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18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사울은 자신의 이익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친척형. 뭐 사촌보다는 좀 더 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친척형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임신을 해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친족이죠. 그 둘이 다 임신하였는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척형이죠. 친척형. 그리고 더 빨리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난 친척형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광야까지 쫓아갈 정도로 당시 인기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따르고 인기 있는 세례 요한이 보기에 나보다 늦게 태어난 몇 촌이 될지 모르겠지만 친척 동생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가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하니까 경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경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질투심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당신보다 아래인 것 같다. 아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요한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한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지금 베풀지만 자신보다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너보다 한 수위지. 나의 능력이 너보다 많지. 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지. 하하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세례를 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누가 더 잘나고 누가 이익이 더 있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다가 허락하라 하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합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힘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다. 그런데 합심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합친다. 여러분, 그러면 합력과 합심 이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할까요? 합심이 더 강력하겠죠. 예. 여러분, 힘은 합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이몽. 겉으로는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미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이 되어서 일본과 대척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었잖아요. 아니, 통일이 아니고 독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저 북쪽의 러시아와 남쪽의 미국이 딴 마음을 품었지요. 예, 딴 마음을 품었어요. 북쪽에서는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고, 이 남쪽의 미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려는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했을지라도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심은 그것보다 강력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합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은 일단 뒤로 하고 그 뜻에 대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넘겨주시고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요 이 한 마음을 품는다, 합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다툼이 없다, 허영이 없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 합심이 안 돼요. 그리고 합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하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모이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후에도 기도할 때도 모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 우리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각각 다 자기 자르게가 이런 사람이다 다 자랑해요. SNS를 보세요. 자기 뭐 돈 많다, 자기 몸매가 이렇다, 다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젊은 MZ 세대들은요,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력을 넘어서 합심에 이르는 이 자기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무엇을 지켰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지켰어요. 하지만 요즘 여러분, 이혼에 관련된 TV 프로그램 보세요. 뭐 이혼 캠프니 뭐니 보세요. 다 자기 주장만 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저렇게 안 따라줘. 자기를 희생하기보다는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쟤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혼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합력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합심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각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리에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희생에서 뭐 찬양, 교사, 교회 청소, 주차, 뭐 앉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까지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면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내 편안만 추구한다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요, 여름에 항상 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도 이렇게 와이셔츠에 땀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땀에 저렇게 쩔어 있는 거야. 다한증도 아니고. 냄새나서 같이 옆에 못 있겠어. 그 집사님이요, 매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저 어디 구석탱이에 거기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병들어서 예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젊은 어느 집사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게 했죠. 그 구석진 자리, 예배를 섬기는 어떤 자리,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 젊은 집사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더워? 더워 죽겠네. 그렇습니다. 매주 그 땀에 젖어 있던 집사님은
다른 성도들이 시원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덥고 답답한 자리에서 예배를 섬겼던 거예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희생이 알려졌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는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합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합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